샬롬. 들려지는 메시지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휴거 라인에 들어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참여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휴거를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환란에 남겨집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아직도 가슴에 와 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주님께 지금이 어느 때쯤인지를 여쭙고 휴거를 준비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온종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운행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창조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천상회의를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잎을 엮은 치마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삭 번제 사건에서도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할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번제물, 희생 제물이 된 순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며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 미리 계획하시고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되는 즉 죄로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 휴거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어찌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동시킬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휴거를 위한 그의 종을 어찌 앞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란 전에 그의 종을 보낸다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보내리라고 한 엘리야를 6천년을 지나 7천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의 권능이 나타나는 선지자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계십니다. 혹자는 이 시대에 무슨 선지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13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잘못 이해해서입니다. 앞뒤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한 구절만 집착한 나머지 요한 이후 신약에서는 선지자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예언은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흐름으로 보아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공동 번역에서는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나 구약은 요한에서 끝나나 구약 성경은 요한까지로 해서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된 것이나 요한부터 지금까지 즉 신약에 와서는 성령 시대로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차지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말한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공동번역입니다.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는데 모두 거기에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애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지만 요한 이후 성령 시대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마태복음 11장 13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잘못 해석하여 요한이 선지자로서 마지막이다.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다고 하면서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엘리야, 이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인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을 거짓 선지자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으로는 세상 끝에 임할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휴거 신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란 전에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야만 하십니다. 7년 환란이라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가진 두 선지자님을 보내는 것이 그가 약속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집중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내신 종을 알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습니다. 현 시대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메시아께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두 증인 데이비드 워 박사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맞게 선지자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분별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지요. 나아가 현 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가진 두 선지자 데이비드 워 박사님을 두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자매님들,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내신 두 선지자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환란을 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휴거 신부 단장하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휴거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심각히 생각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도덕하고 번영복음에 때묻은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현대교회를 휴거 라인에 줄서게 하는 선지자님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진실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휴거를 준비함에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살롬.